오늘 하나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 31절을 동탄의 손희성 권사님께서 대표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3장 10절에서 31절 말씀.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듯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바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가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금요 8시 30분 예배를 통하여 로마서 3장을 통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라는 제목으로 화목제물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혼령 만족을 수와 생각과 마음을 찔러 쪼개며 이 말씀이 현장에 역사하고 성취되어져서 닫혔던 모든 문이 열리는 축복의 말씀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제목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라는 로마서 3장 25절에 있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포커스가 화목제물에 대한 포커스 이야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5개의 구약시대에 제사가 있었다 그랬습니다. 번제, 소제, 속건제, 속제제, 화목제. 맨 마지막에 나오는 화목제사에 대한 화목제물, 예수님을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보통은 믿음으로 화목제물을 드리는 게 아니었죠. 그때는 화목제물 같은 경우는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 전체의 죄에 대한
한 해 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용서받고 또 한 해 동안 주실 은혜를 기대하는 제사입니다. 근데 그 화목 제물이 제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받아들이지 않을 때 굉장한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이 나타나지만 그 화목 제물이 드려졌을 때 우리가 한 해 동안 실수했던 모든 것들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구나. 또 다음 한 해 동안 주실 축복과 은혜가 임하겠구나.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던 것이 화목 제물인데 화목 제물 같은 경우도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제사장이 드리는 각종 제사는 일시적이고 반복적인 제사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 죄를 지으면 또 해야 돼요. 여러 번 죄를 지으면 여러 번 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긴 기간을 끝내는 제사라 할지라도 1년 단위의 죄와 저주를 끝내는 거였어요. 그런데 2000년 전 양의 피가 아니라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의 완전한 죄와 저주를 끝낸 화목제물, 화목제사가 바로 십자가의 화목제사, 이 화목제물의 실체가 누구냐?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정결한 소나 염소나 양이 필요치 않고 예수님 자기의 피로 단 한 번의 제사로 과거, 현재, 미래,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완전히 끝내버리셨다는 거죠. 이번 주간에도 제가 최소한 하루에 15번 이상 더 많이 사람들을 만납니다만은 잠깐 이렇게 제 차를 탔다가 내리는 사람도 있으니까 또 다른 일 때문에 있는 사람도 있다 보니까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는 진짜 이 백인들 가운데 복음 듣고 너무너무 고맙다 이것을 알게 해줘서 몇 번을 이렇게 또 자기가 그 노트북에 다시 한번 불러달라고 3가지 근본 문제가 뭐고 3가지 직분이 뭔지를 휴대폰에다가 자기가 타이핑을 쳐서 내려가는 사람도 있고 또 자기 같은 교회 크리스찬들에게 좀 왜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뭔지를 전달해 줘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최근에 좀 많이 만나는데요. 그거 보면서 그래 참 복음을 이렇게 듣고 기뻐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라는 것을 최근에 많이 느낍니다. 특히 이번 주간에 우리가 쌍둥이형에서 쌍둥이 동생 야곱의 화해 결국은 만나가지고 얼싸안고 울면서 화해하는 장면들을 좀 봤습니다. 저는 볼 때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올 때는 야곱 죽이려고 사실 왔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야복 강가에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간절히 매달리는 씨름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이름을 받고 결국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고 모든 족속이 복을 얻고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야곱과 그 자녀가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죽을래야 죽을 수가 없고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는 언약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에서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화해하도록. 그런데 그 화해하고 나서 야곱이 단을 쌓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단의 의미가 어떤 면에서는 화목 제사를 드렸다. 결국은 20년 이상 형에게 가야 될 장자의 명분. 근데 엄격하게 말하면 장자의 명분은 형에게 가지 않습니다.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는 언약이 결정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인본주의를 쓰지 않았어도 자기에게 오게 될 장자의 명분이었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강권에서 저 축복을 침노하고 쟁탈했기 때문에 20년 동안에 고통받지 않아도 될 고통들을 받아왔던 또 그걸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 고통을 축복으로 변화시키고 많은 자녀들과 많은 재물을 거느리고 올 수 있는 축복으로 바꾸어 놨거든요. 어떤 사람은 착각합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해도 그걸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면 내가 악을 선택해도 하나님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겠지. 그러면서 악을 계속 범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는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로마서 3장 10절부터 이제 나오는 장면들이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떤 면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 이게 무엇인지 좀 확인하고 누리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0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10절에 보시면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죄 없이 예수님을 잉태했다는 것은 말이 될 수가 없죠. 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그러니까 감히 죄송합니다. 카톨릭은 맨날 앞에다가 세인트, 성 바오로, 성 베드로, 성 분도, 성 자꾸 앞에 붙이는데 그 단어는 오직 예수님에게만, 하나님에게만 쓰는 단어입니다. 사람 이름 앞에 성자를 붙인다는 것 자체가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사람이 거룩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안 오죠. 거룩한 사람을 통해서 했겠죠.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근데 놀랍게도 깨닫는 자가 없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는 자들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도 없다. 왜? 지금 수많은 불신자들이나 종교인들은, 타 종교인들이나 우상숭배자들은 당연하겠죠. 하나님의 아직 은혜가 임한 사람들이 아직은 아니니까. 그러나 그들 가운데 이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받을 예비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시대를 향한 소원을 깨닫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야 되는 하나님의 애타는 소원, 누구든지 주의 이름 부르면 구원받는데 전해주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듣지를 못하고, 듣지를 못하니까 믿지를 못하고, 믿지를 못하니까 못 부르고 있는 상황을 깨닫는 자들도 없고, 코로나19 시간표를 바라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을 바라보면서, 야, 그래도 한국과 미국은 참 축복받았다. 저 막 공항에 그 비행기, 군용 비행기가 이륙하고 달려가는데 거기 비행기 붙어가지고 끝까지 잡고 있다가 그 쌍둥이 형제인가 10몇 살짜리 2명이 비행기에서 추락해가지고 2명 다 죽게 되고, 또 그 밖에 들어가는 속으로 들어갔다가 도착해보니까 거기에 끼어가지고 죽고, 막 애기만 살려달라고 철조망으로 던지고 미군들이 그 애기를 또 받고 거기에 또 자살폭탄 테러가 들어와가지고, 그거 보면 우리가 만약에 거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만약에 그 카불 공항 바깥에서 지금 여기를 빠져나가야 되는 상황이라면 얼마나 지옥 같은 상황입니까? 너무너무 안타깝잖아요. 진짜 거기는 무슨 짓이라도 할 거 아닙니까? 살기 위해서라면. 참 모슬렘 보면 안타깝죠. 또 탈레반하고 IS는 또 서로 또 적대적이래. 왜 적대적이냐? 왜 미군을 고스란히 저 공항에 있는데 보내주냐? 왜 저기 미국 좋다고 따라가는 사람들 가만히 두냐? IS는 이렇게 더 강경한 거죠. 근데 객관적으로 볼 때 미국과 탈레반이 어느 정도 이제 우리가 마치고 손 털고 나갈 테니까 너희들이 아프가니스탄 장악하면 인정하겠다. 그런 뉘앙스를 갖고 건드리지 않도록 암묵적인 계약이 된 것 같은데, IS는 이제 뚜껑이 열린 거죠. 저 미국 20년 동안 전쟁했는데 저렇게 순순히 빠져나가도록 냅두냐? 그럴 수 없다. 이러고는 이제 막 공격을 하고 막 뭐랄까요, 폭탄 테러를 해가지고 지금 미군이 죽고 그랬어. 그러니까 또 바이든 대통령은 미군이 죽고 이러니까 또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또 지금 이럽니다. 왜 그럴까요? 그 최첨단 무기, 어마어마한 군사력, 어마어마한 지금 몇천 조를 쏟아부어가지고 전쟁했는데도 결국은 이기지 못하고, 엄격하게 말하면 베트남 전쟁이라든가 지금 이 아프가니스탄 전쟁은 철저하게 미국이 이기지 못하고 사실은 실패한 거거든요. 그런 무력으로 사실은 나라들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 이런가? 그걸 바라보면서 어떤 걸 생각해야 됩니까? 거기 있던 수많은 선교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에도. 아마 선교사들 가운데 아직 못 빠져나오고 끝까지 거기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 거기 자기 성도들도 있고 거기에 또 상황이 여의치 않으니까. 깨닫는 자들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우리는 편안하니까 이번에 장마 좀 왔고 우리는 괜찮으니까. 그러면 사실은 진짜 세계복음화를 품은 그리스도인들은 아니잖아요. 정말로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하나님 안에 모든 해답 결론이 있는데 그걸 찾는 자들도
없다. 왜? 여기가 좋사오니. 세상이 너무 좋은 거예요. 주님 다시 올 거다. 아이, 뭐 하러 오십니까? 안 와도 됩니다. 이거 좋은데. 우리 교회 뭐 땅도 많고 건물도 많고, 아이고 내가 뭐 직장 연봉도 많이 받고 애들도 잘 크고 땅값도 오르고 뭐 주식도 좀 오르고 너무 좋은데 뭐 하려고 올라합니까? 그냥 오지 마시고 계세요. 이 땅의 모든 기대와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너무너무 많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 자들이 없어요. 제발 자기들을 살려달라고 애타게 찾잖아요. 죽을 상황이 되니까 미군이나 서방국가나 한국에 많은 것들을 도왔던 사람들을 찾아내가지고 지금 막 죽이고 그러니까 막 그제서야 자기들은 막 살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찾는 겁니다. 인간이 너무너무 간사한 게 배부르고 등 따뜻하면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안주하는 거예요. 안일한 거예요. 신앙생활이 항상 복음이 가장 순수하고 자위의 날성곤보다 예리하여 혼영 관절골수 생각과 마음을 완전히 찔러 쪼개고 선명하게 전달될 때가 언제냐? 수많은 핍박, 시험, 환난, 고통을 받을 때마다 복음은 더 순수해지고 복음은 더 예리해지고 복음은 더 간결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서방 국가에 있는 강단 메시지가 전부 안일한 거예요. 기복주의가 되고 번영주의적인 번영신학적인 메시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잘 믿고 세상도 사랑하고 돈도 사랑하고 뭐 모든 것들을 사랑하고 살아갈 수 있는 세상과 천국을 같이 소유할 수 있는 것처럼 메시지를 줘서 아예 변질되게 만들어 놓는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저 모슬렘권에서는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생명 걸고 모여야 되고 예배 드리다가 막 폭탄 터지고 제가 전에 선교사님들에게 이야기 들어보니까 한 장소에서 예배 드릴 수가 없답니다. 거기 아마 폭탄 테러를 하고 막 돌을 집어 던지고 막 똥오줌을 갖다가 갖다 부어버리고 막 못 모이게 지금 이렇게 핍박하다 보니까 한 5군데에서 10군데 예배 처소가 있대요. 다음 주에는 5번 처소에서 모이겠습니다 해놓고는 주일날 새벽에 3번에서 모입니다. 그래 거기 가서 후다닥 예배 드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릴 수 있는 좋은 환경과 조건 안에 들어와 있는데도 말씀에 관계없는 사람들도 많다. 그게 참 안타깝죠. 정말로 그 간절히 사모함들도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다 한 가지 막 치우쳤다는 말에 다른 영적인 의미는 뭐냐? 하나에 완전 미친 거예요. 돈에 미쳐버리고 운동에 미치고 또 어떤 분들은 어떤 취미에 묻히고 취미를 가진 게 나쁜 거 아닙니다. 좋은 거죠. 그런 것도 아무것도 하지 말면 아니요. 좋은데 아예 거기에 모든 것들이 올인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막 운동 좋아하는 사람들, 막 골프 좋아하는 사람들, 뭐 좋아하는 사람들은 막 아예 그것 때문에 인생을 걸고 살아가는 거죠.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한다는 말은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걸 포함하면서도 참된 선이 뭐냐 뒤에도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의 의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전달해서 그 하나님의 의를 덧입어서 그 사람들이 의롭게 되고 참된 선 안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복음을 전해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으로 들어가고 그리스도의 언약 속으로 들어가고 그들 마음속에 생명의 성령이 영원히 함께하게 만드는 이 선을 행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다. 결국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드입니다. 결국은 자기들 밥 먹고 살고 돈벌이에 모든 생각 마음에 집중해서 사는 거다. 그러니까 돈 준 다음에 뭐든지 하는 시대가 됐고 자기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다.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란 말은 무덤이 열린 상태면 어떤 상태입니까? 아예 썩어져 있는 시체들이 다 드러나고 썩은 냄새들이 완전히 나오고 이때 당시에 성경에 기록되는 지역은 저도 카타콤에 가봤습니다만은 시신을 갖다가 벽에다가 집어넣고 아예 그걸 흙으로 발라버리거든요. 벽으로. 그래서 냄새가 안 나도록. 그 날씨가 덥고 이러다 보니까 막 시체가 빨리 썩어버리거든. 그러니까 아예 목구멍은 열린 무덤 상태다. 완전히 썩은 냄새들이 진동하고 아예 썩은 상태로 모든 것들이 썩어지는 상태로 들어가고 있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서로 사기를 치고 헐뜯고 비방하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다. 얼마나 에서가 야곱을 미워했겠습니까? 야곱이 얼마나 에서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겠습니까? 특히 크리스천들이 말 한마디들이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고 살리고 정말로 마음과 생각에 상처를 주고 안 주고가 달려있거든요. 그래서 말을 소금으로 고르게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근데 이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어가지고 독사가 딱 물고 나면 그 독이 온몸으로 퍼지게 만들어서 결국은 피부 조직이나 혈액 쪽이 아예 다 파괴가 되고 온몸이 그냥 독에 썩어서 죽게 만들어버리는. 그러니까 죽어가는, 사람을 죽인 건 너무너무 쉬워요. 총을 쏴가지고 죽여버리는 금방인데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게 더 힘들거든요. 결국 우리가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해 하는 화목제물, 에서와 야곱이 하나 될 수 있는 그 화목제물의 단,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되어 있는 가족들, 나와 관계되어 있는 사람들이 참된 화목제물, 제물 없이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예전에는 소나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화목 제사를 드렸다면 우리는 화목 제물 대신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지금 부활해서 내 안에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를 누리는 참된 예배,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영적인 예배를 통해서만 참된 화목, 참된 화해, 참된 회복이 사실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을 조심해야 됩니다. 말 한마디가 나도 모르게 던지는 말이 그 사람들에게 독사의 독과 저주가 임하게 되거든요.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다. 이게 옛날에 있던 로마 시대의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2021년에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을 막 저주하고 막 열받아가지고 비방하는 말을 할 때 보세요. 내가 이렇게 악한가? 내가 이렇게 저주와 악독이 가득한 상태구나. 그러니까 결국은 로마서 7장에도 사도 바울이 자기 사역의 인생 말년을 정리하면서도 원하는 바 사는 행찮고 원치 않는 바 악만 행하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낼 수 있겠냐. 저와 여러분들이 나 자신을 잘 알면 이 사망의 몸에서 나는 철저하게 아니다. 철저하게 자멸해야만, 철저하게 나 자신이 아니라는 걸 인정할 때 진짜로 참된 소망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아니면 아니구나. 그리스도가 모든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너희들과 한 달만 함께 있겠다. 1년만 함께 있다가 떠날 테니까 너희들이 알아서래가 아니라 내가 너희 속에 있겠으니 영원히 함께 있겠다. 양면성이라고 말 안 했습니까? 영원히 있는 게 너무 감사하죠. 거꾸로 돌려보면 너는 영원히 내가 함께 안 하면 안 되는 존재로 추악하고 더러운,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된 존재임을 인정해야 됩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다.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산다는데 결국 그것도 보면 자칫 잘못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내 의가 나타나고 또 다른 육신화 되어버리고 인본주의적인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막 달려가는 겁니다. 음란 타락 저주로 달려가는 거. 저는 이 단어를 볼 때 제가 어릴 때 생각났던 게 뭐냐면 어릴 때 뭐 저 같은 연배에 있는 분들은 아시는데 문방구 앞에 보면 요만한 이렇게 박스로 돼 있는 오락기가 있어요. 요만한 손잡이에 뭐 버튼 몇 개가 있어요. 제일 처음에 나왔던 게 죄송합니다. 똥파리라는 막 파리 같은 게 딱딱딱 움직이는 거 팅팅팅팅 이렇게 막 그 디지털도 이상한 거 하나씩 쏴가지고 그거 조금 발전되면 갤러그 같은 거 나오고 더 옛날에 이제 벽돌 깨기죠. 그거 하다 보면 이게 또 막 승부근성이 생기가 이거 하다가 첫 판 넘기고 두 번째 판 넘기고 세 판, 네 판, 다섯 판 가야 되는데 중간에 끈을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막 어디로 가냐? 빨리 집으로 가는 겁니다. 아버지 어머니는 없고. 그럼 그때부터 농문 열어가 아버지 어머니 옷을 막 주머니를 다 넣어보면 거기 동전이나 뭐가 나와요. 그럼 그거 들고 막 돈 바꿔가 하고 싶어가 막 달려가는 모습이 생겨요. 물론 그때는 꼬마 때 뭐 오락가러 당기 피 흘리러 간 거냐 그건 아닌데
완전히 그냥 어쨌든 뭐 죄송합니다. 막 사업하는 분들 1차, 2차, 3차, 4차 계속 왜 그 문화가 그 사업 문화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문화를 진짜 바꿔놓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나야 됩니다. 꼭 막 접대 문화가 술을 먹어야 되냐 그러지 말고 몸에 좋은 뭡니까 무슨 뭐 보약들 있잖아요. 보약차 같은 거 마셔도 되잖아. 어쨌든 그 문화들을 바꿔낼 수 없을 정도로 사실은 그 발은 피를 흘리는데 빠르다.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철저하게 파멸되고 철저하게 고생하고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다. 육신으로는 너무너무 피곤한데 진짜 평안한 적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막 열심히 일을 하는데 돈이 잘 벌려. 그럼 좀 편안할 때가 있잖아요. 몸은 피곤해도 돈이 잘 벌리니까 기쁜 것도 있잖아요. 또 반대로 몸은 편안한데 돈이 안 벌리면 편안한 게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는데 참된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고 있다. 초대교회는 핍박 시험 환란 가운데 생명 걸고 죽고 콜로세움과 같은 원형 경기장에서 물어뜯기면서 죽고 팔다리 네 다리를 갖다가 로프로 묶어가 찢어서 죽이는데도 그들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 때문에 평안하고 기뻤고 감사했다니까. 지금 파키스탄에 있는 카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평안할까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의 육신적인 생명을 구원받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겠는데 거기에 그 사람들에게 참 평안해라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보이겠죠. 근데 그런 탈레반과 같은 유대인들이 어마어마하게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상황에서도 빼앗기지 않는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 알 사람이 없다다. 진짜 주님이 주셨던 그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참된 평안함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어디로부터 온 것입니까? 야, 우리가 진짜 감사하다. 너무 평안하다. 진짜 하나님 감사하다. 이런 마음들을 잃어버리고 살았던 건 아닙니까? 18절에 보면 저희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도 없다. 19절부터 이제 사도 바울이 핵심적인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지금 이 로마서는 불신자들에게 주는 게 아니고 로마 시대에 있는 로마 교회의 사람들에게 1차적으로 보내는 겁니다. 일단 불신자들과 우상숭배자들에게 전달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먼저 말합니다.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만들었다. 모든 입을 막는다는 말은 내가 뭐 죄인이에요. 내가 무슨 피를 흘리는데 발을 빠르게 하고 살아요. 내가 무슨 요렇게 하나님 앞에 감히 대변할 수 없도록 철저하게 율법을 갖다 대서 네가 아무리 율법을 온전히 지키려고 몸부림쳐도 너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만드는 겁니다. 모든 입을 닫게 만들고 온 세상에 하나님 앞에 심판 앞에 있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하나님이 한 명도 구원하지 않고 다 멸망시켜도 우리는 거기에 합당한 존재임을 깨닫게 만들려고 합니다. 율법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 3,000개가 있다. 2,900개는 잘 지켰는데 100개를 못 지켰다. 그러면 저주받아야 돼요. 2,999개를 지키고 1개를 못 지켜도 저주받는 게 율법입니다. 율법은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지켜도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율법을 주신 목적은 우리가 철저하게 전적으로 타락되고 부패한 존재임을 깨달아서 나는 안 되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의, 율법의 완성 되시는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 아니면 나는 살 수 없구나. 복음만 붙들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니골라 당들은 그래 말이야. 율법은 지키려고 하면 할수록 지킬 수 없으니 율법 안 지키고 음란 타락에 살아도 괜찮아. 예를 들면 3,000개 율법 중에 한두 개만 지키고 나머지는 안 지키고 사는 사람과 2,900개 지키다가 망하는 거나 똑같으니 에이 뭘 율법을 지켜 이러면서 방탕에다가 자기를 방임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금 많은 시대가 왔다.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인정받을 육체는 없다. 율법을 주신 목적은 죄를 깨달아라. 얼마나 이 죄가 추악하고 더러운지.
연쇄살인하고 수많은 죄를 짓고 수많은 사람들을 사기를 쳐서 돈을 갖다가 다 사기친 사람이 나는 죄가 없다는 것과 진짜 주와 복음을 위해 몸부림치면서 나는 너무너무 추악하고 죄인이라고 늘 두 손 들고 거기하는 모습하고 극과 극이 되는 거죠. 21절에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거다. 그게 뭐냐?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신 이유가 뭐냐? 왜 그 수많은 선지자들은 수많은 실수를 했냐? 요나 같은 경우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도망갔냐? 왜 다윗은 우리아를 죽이고 바세바를 취했냐? 왜 아론은 그 대단했던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었고 이게 우리를 출애굽한 여호와라고 왜 희한한 짓을 하냐? 그렇습니다. 참된 선지자가 와야 된다. 참된 제사장이 와야 된다. 참된 왕이 와야만 되는 거다. 그래서 메시아를 기다린 겁니다. 곧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관계없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 모든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 우리의 영혼과 생각과 마음과 우리 후대까지 완전하게 살려내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정말로 받았다면, 제가 너무 이 복음 받은 걸 감격했던 나이가, 물론 뭐 어릴 때 수련회를 가서 은혜 받기도 했습니다만 군제대하고 23살 때 정말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하나님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내 남은 인생을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라고 제가 지금까지 이렇게 달려오게 됐는데, 한 가지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한 건 뭐냐면 진짜 현장을 놓치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많이 쳤어요. 왜냐하면 이 현장이라는 게 뭐 특별한 현장 막 어디 간다 그런 게 아니라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을 사실은 놓쳐버리기 시작하면 신앙생활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완전히 경직되고 완전히 모든 것들이 막혀버리게 돼 있어요. 사해바다처럼 바닷물이 들어오는데 그 물이 빠져나가지 않고 계속 물은 증발되고 남으니까 염분 농도가 높아지는 것처럼 죽음의 바다가 돼버리는 것처럼 메시지를 계속 많이 듣기만 듣고 그걸 선포하거나 전달하지 않으면요, 뭐랄까요, 좀 신앙생활이 이상하게 돼버립니다. 보면 막 말은 거창하게 어마어마한 이야기들을 하고 너무너무 많이 들어서 많은 건 알고 있지만 아는 것과 믿는 것이 다르고 믿는 것과 그걸 증언하고 응답을 누리는 증인은 또 다릅니다. 알면 뭐합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참된 선지자, 참된 자, 참된 왕, 2000년 전 십자가 부활 모든 문제 끝. 그걸 안다고 끝났나요? 그걸 믿어야죠. 그 믿는 사람에게는 그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응답들이 사실은 드러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대가 굉장히 악해지는 건 뭐냐? 저도 목회자 입장에서, 선교사 입장에서 많은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보면서 기가 막히게 메시지는 하는데 그렇게 안 살아요. 기가 막힌 소리를 하고 기가 막힌 전도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과 삶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중적으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걸 보고 성경은 스스로를 속이고 사는 거예요. 강단에 올라갔을 때는 별의별 기가 막힌 이야기를 하고 영혼구원과 생명운동, 말씀운동하고는 관계가 없이 살아간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제자훈련들을 막 하면서요, 현장은 놓친 기가 막힌 막 전략, 기가 막힌 메시지, 기가 막힌 깨달음, 헬라인은 지혜를 구한다 그랬죠. 유대인은 표적을 구한다 그랬죠. 기가 막힌 이야기들을 막 수준 높은 막 훈련 수준 높은 메시지를 만들어 놓는데 결국 믿음의 결국은 영혼의 구원을 받음인데 영혼 살려내지를 못하는 거예요. 꽝 잡는 게 매다. 결국은 사람들을 살려내지는 것을 못하고 있다. 또 살려낸 사람들을 제자로 세워서 그 일들을 하게 만드는 일들을 지금 못하고 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결국 한 사람, 첫사람 아담이 지었던 모든 죄가 모든 사람이 지은 죄가 되었고, 그래서 24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바로 우리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론적으로 나오면 25절에 그래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 제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양이나 염소나 소가 필요 없다. 예수님 자신이 화목 제물로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는 이미 끝났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했습니다. 다 이루었다. 지금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어나고 있는 문제 해답응답 결론은 2000년 전에 다 끝났다. 하나님이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리고, 결국은 우리가 지었던 모든 죄와 저주를 온전히 정결케 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예수님 화목제물로 세웠다.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냐? 있을 수가 없다. 무슨 법이냐? 행위냐? 아니다. 믿음의 법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얼마나 행동할 건데요?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건데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은 홀로 유대인의 하나님이신 하나님뿐이냐? 아니다.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진실로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신다.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폐하느냐? 그러면 율법 안 지켜도 되냐? 그럴 수 없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운다. 자, 결론적으로 화목제물에 대한 의미만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화목제물이라는 이 단어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성막을 치면 그 안에 성소, 거룩한 장소와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장소 두 개를 또 나누어 놓죠. 그 지성소 안에는 언약궤를 둔다고 그랬습니다. 그 지성소는 대제사장과 나머지 제사장들이 성막과 성막들에서 여러 가지 제사들을 하고 성소에 가서 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지성소는 1년에 딱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다 그랬습니다. 뭐 할 때? 화목 제사를 드릴 때만 대제사장이 들어가는데 그때는 너무너무 두렵고 떨리는 겁니다. 우리가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제사들, 헌신들이 과연 하나님이 이걸 인정하고 화답하고 흠양하실 거냐 안 하실 거냐를 판가름하는 거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혹시나 자기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피를 뿌리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그때 옷 밑에 술단에다가 방울을 걸고 줄을 묶어서 들어갑니다. 왜?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지 못하는 대제사장이 들어가면 바로 죽어 쿵 쓰러져. 그럼 아이고 죽었다고 시체 꺼내기 위해서 대제사장들 우르르 들어가면 다 죽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지극히 거룩한 장소에. 그러니까 못 들어가니까 아예 줄을 묶어놓은 줄을 바깥에서 끌어당겨가지고 아예 대제사장 시체를 끌어내는 거예요. 요즘도 이러면 참 목사님들이 똑바로 하겠죠. 강단에 올라가는데 한 주간에 이상한 짓 하고 올라가면 바로 강단 앞에서 쓰러져가 쿵 자빠져 죽는다 그러면 감히 거기 올라가서 하나님 말씀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막 살려주세요. 제가 이번 메시지 하기 전에 안 죽게만 해주시면 똑바로 할게 이라고 또 올라가겠죠. 제가 군대에서 낙하산 타고 이렇게 뛰어내릴 때마다 비행기 안에서 늘 주여 안전하게 땅에 착륙하면 제가 진짜 군인교회 헌신하고 똑바로 잘하겠습니다. 웬걸 딱 내려놓고 낙하산 들들들 말아가지고 매가지고 탁 메고 뛰어가면서 다 까먹어버려요. 얼마나 인간이 간사하고 치사한지 모르고 자기 위기 모면을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는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대제사장이 화목제물을 드리는데 온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화목,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을 화목케 하고 하나님과 불신 우상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이 화목제사인데,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두려움을 딸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화목제물이라는 단어가 구약의 히브리어로는 속죄소와 같은 단어로 쓰고 있습니다. 속죄소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출애굽기 30장 6절, 31장 7절, 37장 6절, 7절, 8절, 9절, 38장 35절, 40장 20절에 보면 또 레위기 16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 언약궤, 예를 들면 제가 이거로 설명을 해볼게요. 이게 언약궤라고 하겠습니다. 이 언약궤가 있다면 언약궤 이게 뚜껑이 있어요. 뚜껑을 딱 열면 안에 세 가지가 들어있다 그랬죠. 아론의 쌍난 지팡이, 부활을 상징하는 참된 왕, 그리고 만나가 담긴, 원래 만나가 하루만 지나면 썩어버리고 안식일 할 때는 이틀을 먹을 수 있도록 했는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 그 언약궤 안에 항아리 속에 있는 만나는 썩지 않았거든요. 계속 언약궤가 없어지기 전까지. 결국은 그 언약궤 안에 있는 참된 양식,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양식, 떡을 상징하는 참된 제사장, 그리고 십계명에 기록된 두 돌판, 말씀을 상징하면서 참된 선지자 직분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궤 뚜껑에 딱 보면 이게 천사가 날개를 양쪽에 보면 마주보고 날개를 안쪽으로 이렇게 접어서 두 날개가 이렇게 딱 중간을 향해서, 이게 언약궤가 있다면 날개를 이렇게 딱 접어서 거의 만날 수 있는 요 공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뚜껑 위에 천사의 날개가 딱 이렇게 되는 그 공간을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언약궤의 덮개, 뚜껑 위에 있는 그 장소, 거기를 속죄소, 시은좌라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고 속죄가 이루어지는 곳, 내가 그곳에서 너희들과 만나겠다, 너희들에게 말씀하겠다. 히브리어로는 카포레트라고 그러는데, 이건 뭐냐, 덮다, 감추다라는 의미, 카파르라는 말에서 왔습니다. 그러니까 시은좌, 속죄소, 시은좌라는 것 자체는 우리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움이 덮여지고 감추고 가리워 주시고 정결케 하는 곳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한 화목제가 드려질 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왜? 만약에 저 화목 1년 동안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용서를 구하는 화목제사가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면 이스라엘 민족에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진노와 고통들이 오기 때문에 간절히 기다려요. 근데 화목제가 딱 끝났는데 대제사장이 기쁨으로 나오고 하나님이 우리의 화목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인정 딱 받을 때 막 그때부터 이스라엘 민족은 축제가 벌어지는 겁니다. 와, 하나님 우리가 1년 동안 했던 모든 헌신들, 뭐 예를 들면 주를 위해 봉사했던 모든 이런 것들이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걸 흠량해 주셨다. 그러니까 너무 기뻐서 그때부터 잔치가 벌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또 이 죄가 덮어졌다라는 이 카포레트, 카파르라는 말은 노아가 방주를 만들 때 잣나무로 지어놓고 거기에다가 안팎에다가 역청을 칠하라. 그 역청을 칠한다라는 칠하라, 역청으로 안팎을 칠하라라는 그 칠하라가 또 여기서 사용됐던 단어입니다. 카파르, 덮다, 감추다. 결국은 방수하듯이 이렇게 지붕 같은데 물이 새면 방수 공사하는 분들이 막 뭘 발라가 물이 안 새게 하듯이 잣나무 사이사이마다 역청을 발라라. 그게 화목제물, 화목제, 시은좌, 속죄소에서 썼던 단어의 의미가 같이 들어있는 겁니다. 방주를 잣나무로 짓는다 할지라도 물이 스며들어 버리면 방주가 침몰할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단 한 방울의 물도 들어오지 못하도록 그걸 덮는 것, 감추고 가리우고 칠하고, 결국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해서 있게 되는 것들도 이 속죄에 대한 의미, 화목제물에 대한 의미가 같이 사실은 녹아 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을 보면 거기에서 내가 너와 만나겠다. 그리고 레위기 16장 2절에 보면 내가 구름 가운데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라. 1년에 한 번 숫염소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렸습니다. 화목제물을 할 때. 이 피를 막 뿌리는 것은 1년 동안 지었던 이스라엘의 부정, 범죄한 모든 죄를 이 지성소를 통해서 속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용서, 하나님의 의, 지금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복음,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으로 모든 백성들과 참된 화목을 누리기 위해 그 숫염소의 피를 뿌렸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피를 뿌렸다는 것 자체는 뭡니까? 죽음에 대한 부분입니다. 어떤 면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수치스러운 몸이 드러났을 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지어서 입혔던 것처럼 와, 가죽옷이니까 나뭇잎파리 옷보다는 좋은 걸 입은 내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보다 조금 못한 존재가 짐승 껍데기를 덮어 쓰는 순간 짐승과 같은 존재로 전락된 거예요. 또한 온몸에 피가 똑똑똑 흐르는 가죽옷을 입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온몸에 피로 적셔졌던 것처럼 피가 우리를 덮고 감추고 가리우는 결국은 속죄소, 화목제, 시운자적 의미가 우리에게 임한 거죠. 그래서 은혜 내려주십시오라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덮는 것입니다. 그게 어떤 면에서는 옛사람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서 물속에 침례하듯이 완전히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옛사람 죽었고 물에서 올라오는 순간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처럼 그는 화목제물이 양자간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참된 회복, 참된 화목과 화해를 만들어주는 역할이 바로 화목제물의 역할입니다. 결국 왜 화목제물이 필요합니까? 사탄의 미혹을 받아 범죄함으로 우리는 모든 걸 다 잃어버렸어요. 단번에 영원히 하나님 만날 수 있게 하는 화목제물, 단번에 영원히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와 저주를 해방받게 하는 화목제물, 사탄 마귀 귀신 사망원수를 깨뜨리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는 화목제물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그 피를 인하여 우리가 다 특히 에스겔 18장 4절을 보면 모든 영혼이 다 내게 속한지라 아비의 영혼이 내게 속한 것 같이 아들의 영혼도 내게 속하였나니 범죄하는 그 영혼이 죽으리라. 결국은 범죄했던 우리 추악하고 더러웠던 옛사람은 완전히 죽고 새로운 피조물의 삶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덧입게 되는 게 바로 화목제물이다. 그런 의미입니다. 결론입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보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후서 찾기 전에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다. 단번에 영원히 온전히 끝낸 게 바로 화목제물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부터 한번 보시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시면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면 우리는 자기를 위해 살면 안 돼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사는 게 아니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들을 왜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셨냐? 이제는 더 이상 너희 자신을 위해 살지 말아라.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고 죽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안 살잖아요. 예수님만을 위해 사는 자들이 지금 없는 시대가 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예전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물질을 구하고 육신적인 걸 구하면서 살았지만 이제부터는 육신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당대 세계복마의 언약,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천하만민에게 복음을 전하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이거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이제는 영적으로 알고 영적으로 믿고 영적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는 뜻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나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이전에 나를 위해 살아왔던 것, 육신적이고 세상적이고 종교적으로 살았던 모든 것들이 이제 지나갔다. 보라 새 것이 되었다.
그래서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나니 제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책을 주셨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는 순간에 그 화목 제물로 말미암아 쉬운 자 쉬운 소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가 덮여지고 가리워졌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를 화목해 하는 직분까지 우리에게 주셨다고 되어 있어요. 화목해 하는 직책.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갈등하고 서로 비판하고 저주하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화목하게 만드는 직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19절에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뭘 주셨어요? 또한 화목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다. 주셨다 안 하고 부탁하셨다라는 말이 뭡니까? 충성된 자들에게 부탁하라. 제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결국은 이 복음을 나만 소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화목해 하는 게 아니라 화목하지 못한 상태,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개인과 나라들을 200개 나라와 2000개가 넘는 미전도 부족고 그가 하나님과 화목해 할 수 있도록 하는 말씀과 직책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입니다. 화목해 하는 말씀이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한 복음이죠. 우리에게 부탁하셨어요. 이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뭐가 되었다? 사신이 되었다. 그리스도의 정권 대사가 됐다. 참된 선지자 직분, 참된 제사장 직분, 참된 왕 직분을 우리가 받아서 만인 선지자, 만인 제사장, 만인 왕 직분을 가진 사신, 선교사들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로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결국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참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화목함으로 들어와라. 그러면서 21절에 하나님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원어에 보면 그냥 죄를 만들어 버렸어요. 죄에 오염되는 정도가 아니라 인류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덮어 씌웠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야 될 죄를 예수님이 대신 그 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합니다. 원래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였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가된 모든 죄와 저주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가지고 가서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된 거예요. 옆 사람한테 이야기해보세요. 당신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고 믿고 영접한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어져서 추악하고 더러운 현장에 들어가서 세상과 현장을 화목하게 만들고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만드는 말씀과 직분을 받게 만든 게 바로 저희들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시나 우리가 하나님의 의가 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거 얼마나 축복되고 거룩한 겁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웠다. 왜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삼으셨다고요? 21절에 나오죠.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그래서 다시는 나를 위해 살지 말고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고 죽었다가 다시 사신 그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축복된 인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고 십자가 지시고 죽었다가 부활하셔서 승천하셨다가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계신 예수님을 날마다 그리스도로 더욱더 깊이 알고 믿고 사실적으로 누리며 증언하는 이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을 온전히 드리기로 결단하는 우리 예수 사랑교회 마라나타 미션을 철저히 모든 교육자들과 중직자들과 성도들 머리 위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모든 선교사님들과 그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